안녕하십니까. 벚꽃의 중앙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하신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요, 저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드리면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시고 아름다운 마음이 되시니까 너무 감사드리지만, 저 자신도 부처님 말씀을 강의할 때마다 내 마음이 한없는 환희심 그 자체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가 없는 날은요, 재미가 너무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경전 속에 살고 또 부처님 말씀 속에 살면 뭔가하니 더 즐거워지죠. 그러니까 연구실 속, 제가 느끼는 게 연구실 속에서도 한없는 즐거움이 있겠다. 그리고 글을, 부처님 글을 막 쓰고 이제 신문에도 글 쓰고 맥책, 그 부처님 글 쓰면서 더 즐겁고 말이죠. 그러니까 남들은 굉장히 힘들게 산다고 그러고 정말 힘들게 산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저는 매일같이 사는 삶이 환희 그 자체입니다. 오늘도 종비 초견여 1년 만년이로다 무제부제면 무제부제요 시방목전이다.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말씀이죠. 사람들이 막 그냥 뭐 시간이 급하다고 뭐 make haste, 서둘러라, 막 hurry up 막 이러잖아요, 그죠? 막 서두르라고 막 그러고 막 그래요. 네, 물론 서두르는 게 뭐 나쁠 건 없죠. 근데 여러분 그걸 꼭 하셔야 된다. 너무 서두르다 보면 해야 될 일을 빠뜨리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일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뜨개질 할 때 있잖아요. 뜨개질 할 때 어떻게 하다 한 콜 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 풀러야 되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9.11 사태 때도 봐요. 거대한 케이프 미국 맨하탄의 공항에 이렇게 내리면 뚝뚝선 두 개 건물인데 한 방에 박아서 가버리잖아요. 훅 불면 날아가 버린 것처럼. 이게 급하다고 해가지고 바늘 허리에다 뭐 실을 꿰서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네, 서두르다 보면 문제가 나는 수가 있어요. 빨리빨리 콰이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백날 좋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시정 보정이요 시보정 보보정이라 여러분이 어떤 그런 일이 과보가 정말 그걸 아셔야 돼요. 때와 과보가 정해지기도 하고 유동적이기도 한데 정말 모든 때는 부처님이 결정하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다 자연의 순리 아니에요. 씨앗을 심어야 될 때가 있고 또 씨앗이 자라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수확할 때가 있고 또 휴식할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세요. 저도 나이가 뭐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냥 대충 한 60대 중반에 이렇게 어느 결의 인생에 왔는데요. 60대 중반이면 옛날 같은 환갑 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유 뭐 환갑 넘으셨냐고 이랬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냥 뭐 60대 중반인데 마음은 항상 18 청춘이니까. 그런데 뭐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잖아 이제요. 60대 중반이면 어느새 제가 60대 중반이 왔나. 얼뜬얼뜬 이렇게 얼굴 보면 우리 아버지 얼굴이 잠깐만 떠오르는 게 아버지 얼굴을 닮았으니까 말이죠. 옛날에 나이 들었다고 느끼는 우리 아버지 얼굴이 잠깐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는데 정말로 지나온 날들 보면 때가 있구나. 모든 게 다. 잘 나갈 때가 있고 또 뭔가 아니 굴곡이질 때가 있고 파동치는 거예요. 다. 영혼이 잘 된 사람 봤어요? 영혼이 흥한한 사람도 없고 영혼이 뭐라? 네 그렇습니다. 영원한 패자도 없고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올라갔다 있는 데가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같은 걸 좋아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밀리고 말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아니 잘 나갈 때 나에게 어떤 충격이 오면 교만해짐이 뭐 잠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왕산매론 같은데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잘 된다고 너무 교만해하지 말라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를 채근하고 또 뭔가 재정비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가는 뭐라? 다만 노력만을 알 뿐. 세상에 갈채 따위는 연연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분명한 사실이. 옛날에 양주동 박사라고 계시는 양주동 박사 들어보셨죠? 오래됐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동국대학교에 계시면서 우리 한국의 뭐 국문학계는 뭐 지보적인 존재라고 그랬었는데 이분도 책을 엄청나게 많이 보셨는 모양이야. 자기가 한참 책을 보다 보니까 세계적인 현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만한 거, 저 사람이 저만한 거 보면 다 똑같은 말이더래. 아까 시방지자는 뭐라? 아까 공부했죠? 시방지자는 뭐라 했어요? 개입차종이라. 다 같아요. 중요한 거는 부처님 말씀이라는 게 다 하나의 길이잖아요. 하나의 길을 얘기하는 건 모두가 다 부처님 말씀이고 누구의 말이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은 하이데거 얘기나 사르트르 얘기나 뭐 무슨 화이트헤드 얘기나 무슨 페라벨 뭐 라깡이라고 하는 페라벨 그냥 뭐 미셸 푸코라 다 그게 부분 보면요 무슨 가숑 바슈라는 전부 다 세계적인 철학자님을 보면 전부 다 보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문득 보면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게 부처님 말씀이 한두 군데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 부처님 나에게 뭘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정진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수준을 넘으면 임계점을 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증기가 되듯이 뭘 되듯이 뭔가 얼음이 물되듯이 다 때가 있어요. 아니 밥을 끓여서 쪄야지 뜸을 들여야지 그게 밥을 먹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뜸도 안 들이고 그게 밥이 돼요? 뭔지 시간이 걸려야 돼요. 종비초견이라 이 부처님 문중은 뭔가 아니 비초견이라 빠르고 느림이 없다. 다 부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라 말라 뭐래라. 그러니까 뭐냐 입시대가 되거나 뭐가 되고 그러면 하면 꼭 합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게 뭐냐 정말로 평상시에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슬로우 앤 스테디 정말로 너무 촉급하게 굴지도 말고 그러니까 빨리 뭐가 되기를 원하면 부지런히 노력하면 되는 거야. 부지런히 노력해도 안 되면 더 계속 가면 되는 거고. 또 전생서부터 이게 또 못 당하는 게 전생서부터 열심히 해오던 친구를 또 이것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 하루하루가 그냥 촉급하게 가버리잖아요. 하루가 금방 가버리고 일주일이 또 일주일이 금세 가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 달이 또 쏜살이에요. 쏜살. 1년이 지금 12월 달 왔잖아. 엊그제 제야의 종소리 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감이 안 옵니까? 저는 1년이 쏜살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주인공이 그래 세월아 가라 난 열심히 산다. 몸과 마음을 피눈물 나게 산다. 그럼 한 해가 가더라도 뭔가 아니 이뤄놓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막 나갈 때 미래를 위해서 뭔가 아니 부처님께 또 쉬라고 또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꼭 문제가 나요. 휴식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휴직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정말로 그렇거든요. 종비초견이라 한순간 한 귀절 그 귀절 가운데 다 들어있어. 1년 만년인데 아니 한 생각 잘못하면 말년이 깨지는 판인데 어떻게 소홀하냔 말이야. 1년 만년인데 서두를 게 뭐 있어. 그냥 스텝 바이 슬로우 앤 스테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들어오면 철저히 또박또박 종비초견이라 절대로 뭔가 이 가르침의 문제 종이란 말은 이른바 말하면 가장 세종 태종 이렇게 붙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세종 태종 가장 으뜸이란 말이야. 메이저란 뜻이 principal, primary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 종비초견이라 이 가르침의 문중 나의 가르침은 비초견이야. 촉급 서두르고 촉급하다는지
서두르거나 무슨 그럴 필요 없다. 늦고 빠른 게 없다. 그 대신 뭐라? 항심시 불심이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버릇을 들이시고요. 버릇을 들여야 돼. 좋은 습을 들여야 돼. 낮에 시간 날 때 또 뭔가 하니 부처님께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 부처님을 열심히 하고, 중요한 건 다른 데 가서 봉사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부처님 법당에 오면 많은 분들에게 영혼의 어떤 그런 그 메시지를 자꾸만 전달해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러니까 전국에 계신 모든 그런 그 불자들은 가까운 자리에 가서 좀 봉사 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지 부처님께 자꾸만 가까이 나갈 수 있지. 이거 정말 너무 멋진 얘기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얘기야. 서두르거나 빠르거나 너 걸 탓하지 말아라. 빠르다, 뭘 빨리 해주십시오 이러지 말고 네가 꾸준히 해라. 네가 꾸준히 해라. 네가 꾸준히 안 하고 자꾸만 조상 탓하고 부처님 탓하고 사회 탓하고 웃기지 마. 지금 이 순간도 너는 어렵다고 그러지만 지금 이 순간 계속 떼돈 버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럼요. 당장 지금도 떼돈 버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 왜냐? 무제 부제요 시방목전이다. 부처님 무제부제는 무소부제야. 제부제 있다 없다가 없다. 다 있다는 거야. 있다 없다. 제부제도 무제부제. 계시다 아니 계시다고 하는 게 없다. 시방목전이야. 시방목전에 눈앞에 이 우주 시방삼세 시방에 뭐라? 눈앞에 항상 계시다는 거야. 여기 계시다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워. 이 신심형이 대단히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무제부제요 시방 목전이로다. 지금도 부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걸 아셔야 돼. 근데 너무나 부처님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러니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도 너무 조심해야 되지. 안 되는 거예요. 화엄경 보현행표 나오잖아요. 이 우주가 끝이 없으므로 나의 참회도 끝이 없습니다. 이 우주가 끝이 없으므로 나의 정진도 끝이 없습니다. 이 우주가 끝이 없으니까 나의 정진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끝이 없는 존재.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말하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간들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만 들어도 쫙 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아들, 딸들, 남편 이런 한계가 있는 거죠. 굴곡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면 힘든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입 밖에 내지 마세요. 힘들어도 진짜 부처님 들으실라 죄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입 밖에 내면 부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실망하실까 이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된다. 지광이도요 힘들기로 말을 하면 말이죠 억수로 힘든 인간입니다. 키도 난쟁이 똥자루만 한 데다가 이게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나도 제대로 타고날 때 타고난 게 별로 없어. 근데도 그냥 가는 거죠. 환경도 무슨 별로 그래 긍정적인 환경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인생 자체가. 그래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게 다 부처님께 만들어 주신 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도 재주를 자꾸만 여러 가지 주셔가지고 그래도 감사하다. 항상 감사함 속에 살고 그런 거예요. 정말로 말씀이죠. 처음부터 진짜예요. 알 수 없어요. 그냥 저는 어디 가더라도 세속에 살거나 중이 되거나 그냥 꾸준히 하는 건 내가 타고나는 모양이지 그냥.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세세생생 살아오는 삶 가운데 전생을 다 이렇게 보고 보니까 야 그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저때 저래서 이렇게 사는구나. 그걸 자꾸만 참여하니까 정말 말씀이죠. 그래 내가 잘못했지. 자꾸만 내가 걸어가는 길목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나를 자꾸만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이 우주가 끝이 없으니까 나의 참회도 끝이 없고 이 우주가 끝이 없으니까 나의 정진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이 우주 자체가 정진 그 자체인데 수행 그 자체인데 빠르고 늦는 게 어디 있겠어요. 좀 잘 된다고 웃기지 마.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훅 넘어가 버리잖아. 아니 우리가 많이 보잖아. 무제부제요 시방목적이로다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로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늦다 빠르다 하지 마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살다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다 가면 또 그 다음에 금생의 빛을 못 보면 내생에 보는 거예요. 내생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학 스님이 말이죠. 이성계가 내가 대통령 되고 싶다, 왕 되고 싶다 그러니까 네 놈은 별로 복이 없어. 왕 될 복이 없다. 내가 석가래 짊어졌는데 뭐. 하도 조르니까 뭐랬대. 금생에 복이 없으니까 내 생복을 끌어오는 수밖에. 내 생복을 끌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 생복을 끌어오는 수밖에.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왕이 되고 싶다니까. 그러면 저 백두대간을 타고 묘양산서부터 큰 산의 주령들한테 가서 간절히 기도를 드려라. 모든 산의 주령들이 만일에 허락하면 모를까. 그래서 흘러서 어디까지 갔다는 겁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리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그냥 지리산 산신령이 나타나 당장 안 나가면 돌로 쳐 죽일 거라고 막 그러니까 걸음만 나살려 도망갔거든요. 이성계가 기도를 엄청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남해 보리암에 또 큰 훌륭한 기도 도량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보광산이었거든 원래. 기도를 하다가 산신령께 그러네. 제가 정말 내가 이 나라 왕업을 창도하는데 성공하면 이 산을 전부 다 비단으로 감아드리겠습니다. 비단으로. 그래가지고 진짜 왕이 됐잖아요.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난 거야. 신할시켜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비단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비단으로 싸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뭐예요? 이 신하가 가만히 보니 너무 아까운 거야. 비단이 물만 그 남해 금산 거기 보리암 남해 지금 금산이만 거기 습기가 많거든. 금산 금방 썩어버려. 직녀 직물 짜는 여인들이 너무 고생했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맨날 며칠 기도하니까 산신령이 떡 나타나가지고 산이 그런 보광산 네가 참 가상하다. 직녀의 공을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니까 그럼 이 보광산 이름을 남해 금산 비단금자를 써서 금산으로 바꾸면 어떻겠냐. 그래요. 쫓아 올라갔었더니 이성계가 오케이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남해 금산 보리암이라고 할 때 금산 보리암. 그게 이성계 때 칙령으로 바꾼 겁니다. 내 생복을 끌어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뭘 바라지 마라. 그리고 그냥 가는 거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부처님을 믿으세요. 정말 서두를 것도 없고 무슨 느리다고 퇴근할 것도 없고 그냥 꾸준히 나의 페이스대로 한 걸음 두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베라벨 소리 다 들으면 부처님이 나를 지켜보듯이 내가 나를 지켜보니까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거기 또 시달리지 마시고요. 그냥 걸어가면 돼. 내가 나를 부처님 믿듯이 내가 나를 믿고 종비초견이에요. 아주 멋있는 얘기. 1년 만에 한 생각이 만년인데 뭐가 서두를 게 있겠어요. 7, 80년 사는데. 그래 안 그래요? 서두르지 마세요. 다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으면 좋은 날이 있고 돌고 도는 뭐라 물레방아인생이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제부제요. 무소부제란 말도 똑같아. 무소부제. 여기가 부처님 나라야.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계신 것도 아니고 아니 계신 것도 아니다. 어디나 다 계시다는 거야. 시방목전이야. 정말 기가 막히거든. 그 부처님 몽고하니 정말로 속도 무한이니까 한 1년 만년이니까 말 잘 들으면 만년에 할 걸 뭐라 1년에 해주시기도 하고 그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해야지. 부처님께서 다 여기가 제 얘기가 아니잖아. 해가 돼. 삼조승천님 무제부제요 뭐는 시방목전 무소부제고 시방목전인 거야. 시방의 목전에 부처님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진짜 그래.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몽고하니 서두를 것도 없고 저도 막 서두러 가다가도 그냥 놔둬라. 다 때가 있지.
막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세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가 질문? 우리 보사님. 네, 마이크 드리시고,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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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보현행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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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유기에 보면 삼장법사가 나오는데요. 네, 네, 실제로 중국의 유명한 역경가이기도 한 현장 법사를 모델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그런 분이 어떻게 명나라의 때 만들어진 판타지 소설의 주인공이 되신지 네, 궁금합니다. 스님의 네. 말씀 듣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아, 재미난 질문인데요. 뭐냐면 이 당나라 현장 스님, 정말로 그 금강경에 보면 현장 스님 뭐 번역도 있고 뭐 마하바냐 바람일다 신경에 반야 신경에 얽힌 현장 스님 얘기도 있고, 이 현장 스님이 어떤 스님과니 굉장히 그 타고나기를 아주 영명하게 타고나셨나 봐요. 그리고 타고나기를 뭔가하니 사명을 가지고 타고나신 분이야. 이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20대 때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부처님 나라에 가야겠구나. 그리고 부처님 나라에 가서 부처님 나라 말을 좀 알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말로 번역된 경전이 거의 없는 거야. 별로 없고. 근데 공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럼 차라리 우리가 유학 가는 거나 비슷하지. 차라리 인도에 유학을 가서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근데 워낙에 영명한 인물이니까 막 가지 말라고 나라에서도 그러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유명한, 저도 인도 순례할 때 가봤는데 나란다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세계 최고의 대학입니다. 이 대학. 그 당시에는 나란다 대학. 그 나란다 대학에 유학을 가려고 마음 먹고 중국을 떠난 거예요. 가다가 무슨 유명한 얘기 듣잖아. 어느 노승이 막 괴로운데 말이죠. 가다가 그냥 그 노승을 치료하느라고 고생하고 그랬더니 노승이 뭔가 선물로 준 게 반야신경인데, 네가 가다가 여러 가지 그 당나라 장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른바 인도까지 나란다까지 가려면 이게 보통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왕호 천축국전을 쓰신 분이 해초 스님인데요. 이분이 왕호 천축국전을 써서 지금도 그 국보잖아요. 국보. 왕호 천축국에 갔다 온 기록이에요. 근데 이 최초 스님은 나란다 대학 시험에 떨어진 거죠. 유학 시험을 받다 떨어진 거야. 다시 고국에 와서 그 책을 썼는데, 이 삼장법사 당나라 현장은 나란다 대학에 가가지고 합격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나란다 대학은 그 당시에 완전히 부처님 사상의 완전히 메카였으니까, 이슬람 12세기인가 이슬람들이 들어와 10세기인가 이슬람이 들어와가지고 나란다 대학을 불태우는데, 책이 하도 부처님 책이 많아가지고 8개월 10개월 동안을 다 불태웠대요. 그런 바람에 불교가 죽어버렸죠. 경전이 다 불타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당나라 현장 스님은 가서 공부를 열심히 이제, 근데 나라에서 뭔가 아니 너무 영명한 인물이니까 혼자 가다 사고 안 할 것 같으니까 40명을 붙여줬어요. 근데 40명이 너무 험한 길이다 보니까 가다 돌아가셨어. 자기만 남았어.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대당서역기라는 거야. 유명한 책입니다. 중국에서도 아주 국보급입니다. 이게. 대당서역기. 서역은 인도잖아요. 그래서 가서 공부를 정말 출중한 사람이다 보니까 인도 말에 박통을 해가지고 중국에 많고 많은 경전을 가져와가지고 전부 다 번역 작업을 이분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나라 현장 삼장은 좌우지간에 우리나라에 누구라고 그럴까? 뭐 해초 스님 이상으로 중국 사람은 다 아는 스님이야. 왜냐면 불교의 아버지 같은, 번역의 아버지, 중국 불교화 시키는데, 우선 당장 기독교인들도 기가 막힌 게, 아펜셀라 언더도 강령이 나오지만 한국에 딱 들어가면 뭐라? 제일 처음에 했는 뭐라?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에요. 한글 성경. 가르쳐야 되니까 번역 작업이 중요한 거죠. 그 불교를 중국화 시켰는데 번역 작업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고, 우선 중국말을 알아야 되잖아. 중국말도 알고 인도말도 알아야 되잖아. 중국말을 안다더라도 인도말을 잘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정말로 불교가 정말 중국 불교가 되는데 결정적인 어떤 공헌을 세우신 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나라 현장이라는 스님은 워낙에 이름이 많이 그렇게 중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진 스님이다 보니까 그 서유기를 쓴 소설가가 이 스님을 오래됐거든. 당나라 시대가 당송 원명청이잖아. 명나라 때란 말이야. 워낙에 오래됐거든. 그러니까 이 스님을 등장을 시키면 이른바 말하면 시장성이 있겠다. 마케팅을 볼 때 워낙에 이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니까 현장 스님을 모든 게 그죠? 손바닥 속에 있는 거잖아. 현장 스님 희화시키기도 하고 친근한 스님으로 난 뭐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당서역기나 해가지고 모험심, 탐험심 같은 거 그 스님의 어떤 능력 어떤 때 보면 좀 스님을 또 이렇게 희화시킨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좀 요즘에 그 현장 3장 해가지고 손오공 같은 거 영화로 많이 만들었잖아. 손오공은 영원한 건 태제니까 휙휙 날아다니면서 만화 영화 소재로는 완전히 왔다지. 완전히 왔다지. 손오공이 뭐 저팔계 해가지고 말이야 뭐 삼장법사 해가지고 그러니까 판타지 같은 그런 소설에 말이지 현장법사를 딱 등장하니까 현장법사가 만약에 그냥 번역자로만 남아있고 이 불경 속에만 남아있으면 아마 현장법사가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역사 속에 묻힌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손오공에 등장을 하면서 더 유명해졌는지 모르지. 그러면서 또 뭔가 아니 경륜론 3장에 해박한 그런 스님. 그러니까 뭔가 그런데 딱 등장을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로 재미나게 그 소설을 풀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부처님을 생활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일당백을 해야 돼. 스님들이 못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등행입니다. 네. 예, 스님의 좋은 말씀 항상 가슴 깊이 새겨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네. 스님 요즘에 손주병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그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손주들을 봐주시느라고 네. 다리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들 생기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안 봐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잘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큰 스님의 말씀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우리 업당에 나오신 보살님에게 하나 했구나. 손주가 처음엔 이뻐가지고요. 손주가 이쁘잖아. 그 아들 녀석이 뭔고 하니 직장에 다니는데 며느리도 또 뭔고 하니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좀 봐달라고 시어머니 그래가지고 이제 이쁘기도 하고 봤는데 이 아이가 하도 사막에 뛰어다니니까 아직 어린이집에 보낼 만한 나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드시면 잘못 움직이면 삐끗하잖아. 그럼 막 허리가 막 통증이 오고 막 아까 말씀드린 퇴행성 관절 나이가 드시면 또 관절이 또 이상이 오거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야 애미가 손주 이뻐서 정말 한데 도저히 안 돼서 내가 병이 나겠다. 그래가지고 도로 돌려줬다. 돌로 그랬대. 돌려줬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가서 도저히 내가 병이 나서 안 되겠다. 그런 분이 계신데 보내면서 미안하기도 하더랍니다. 저것들이 살긴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해서 너희들이 부족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뭘 둬가지고 파출불 둬가지고 뭐 돈을 주고 근데 너희들 내고 우리도 좀 부담하겠다. 손주 키우는데 그랬답니다. 아버지가 그랬는데 자기 남편이 엄마 죽이겠다고. 딸내미도 귀중하지만 나한테 우리 마누라가 더 소중한데 너 때문에 앉혀놓고 그랬대. 사위를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앉혀놓고 너희들 때문에 내 마누라 너는 네 마누라가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난 내 마누라가 더 중요하다 그랬대요. 내 마누라가 아파가지고 너 안 되겠다. 아무리 손주가 이쁘다 하더라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게 문제가 파출부도 문제거든요. 파출부는 남남이잖아요. 그래도 손주는 뭐라 이게 어렸을 때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안아줘야 되거든.
아까도 몽관이 하나가 되라고 했잖아요. 자꾸만 안아줘야 돼. 안아줘야지 몽관이 그게 하나가 되니까 하나의 기운이 싹 트고 사랑의 힘이 자꾸만 아이들의 유전자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요전에 임없이 문장 그 손고사 얘기했지만 뭐냐면 나무도 말이죠. 자꾸만 이쁘다 이쁘다 하고 뭐죠? 쓰다듬어주면 나무가 더 잘 자란대요. 묘목을 키울 때. 루터 버뱅크라고 있지 유명한 그 가시 없는 장미 아세요? 가시 없는 장미 알죠? 그 루터 버뱅크라는 식물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뭔가니 하도 식물을 다루다 보니까 마음이 뭔가 식물하고 통하는 걸 깨달은 거야. 아우 참 웃기는 거죠. 그 식물학자들도 하도 식물을 다루다 보면 그걸 알게 되나 봐. 근데 가시가 장미는 이쁘긴 하지만 가시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 가시가 좀 그 장미는 이쁘지만 그 가시가 지금 찔리면 또 아프잖아.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너는 말이야 내가 보호해주니까 가시가 필요 없잖아. 가시가 자꾸만 나니까 너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못 받잖아. 그리고 계속해서 뭔 거 아니에요. 장미하고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 루터 버뱅크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너무 웃기는 게 진짜 가시 없는 장미가 나온 거예요. 지금도 가시 없는 장미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장미들 가시 없지 그지? 그 종자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버린 겁니다. 가시 없는 장미를. 왜냐면 원예 산업도 거든. 중요한 건 말씀이죠. 마음은 악한 말씀 무제부제고 시방목전이 우주가 다 하나로 통하는 거야. 식물을 통해. 근데 손주가 파출부 밑에서 키우고 그러면 제가요 기가 막힌 겁니다. 아버지도 서울대학교 나왔어. 엄마도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둘 다 서울대학교 나왔어. 너무 똑똑해. 둘 다 훌륭해. 아이가요 정말 웃기는 게 아이가 좀 지진아예요. 아이가 모자라. 그게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는 게 아니라 선천적인 후천적인 간에 좋은 유전자니까 유전자 좋은 건 나올 거 아니야. 키우다가 뭐가 문제 있지 않냐. 학교 교편을 잡고 있으니까 애들 돌보는 시간이 여러분 저 이걸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사랑으로 크는 거예요. 사랑은 묘약입니다. 호르몬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미국에서 조사한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농구 선수인데 아이가 말이죠. 아이가 농구 선수 키가 크잖아. 같은 대학에서 드폴 대학이 같은 대학에서 농구 선수 남자 농구 선수가 있고 여자 농구 선수. 미국엔 여자 농구도 잘 여자 농구도 있거든요. 여자 농구 선수인데 서로 사랑이 결혼했는데 애가 아버지 엄마만큼 크질 않아. 바쁘다 보니까 말이야 이거 애들 못 키운 거예요. 중요한 건 선천적인 인자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으로 끊임없이 뭔가 육성하는 거예요. 식물도 아니 가시 없는 장미 너는 가시가 필요 없자니까 식물도 알아듣는 판인데 애들이 다 알아들어요. 파출부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애들 키울 때 어떻게 키웠어 보살님. 애들 키울 때는 할머니 진짜로 말이죠. 파출부 돼서 키웠대. 그 애들이 뭔가 파출부가 뭘 알겠어. 엄마 중요한 건요. 울프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벵갈에 말이죠. 벵갈에 영국인 사관이 벵갈을 탐사하다가 이 영국의 지배를 받을 때 영국에서 명령을 했습니다. 인도 곳곳마다 다 뒤져라. 그러니까 벵갈 지방을 뒤지다 늑대굴에서 말이죠. 아기가 왔다 갔다 해. 저게 웬일이야? 늑대처럼 기어다니는 거야. 사람 유전자입니다. 늑대가 물어다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다 보니까 늑대를 총을 쏴서 도망치게 하고 늑대같이 못 뛰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니까. 잡았어요. 이걸 다시 사람으로 복귀시키려고 별의별 짓을 한 겁니다. 그게 뭘 주면 말이에요. 이불 같은 걸 주면 박박 찢어가지고 나무 잎 덮는 것처럼 덮는 거예요. 우유를 딱 주면 우유를 탁 땅바닥에 가지고 핥아먹고 늑대 젖을 먹다 보니까 뭐죠?
늑대 유전자가 몸에 들어왔는데 꼭 늑대 나이만큼 살다 죽더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변경이 안 되더래요. 사람의 유전자인데도 늑대 소년이, 그래서 늑대 소년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세계적으로 늑대 소년에 대한 만화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아이가 아무리 훌륭한 유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참 손주병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집집마다 다 손주병입니다. 대체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왕 아이를 뭔가 봐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 정말로 뭐냐면, 왜냐하면 아이고 너무 힘들다 이래버리면 병 납니다. 사고 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덜 하실 것이고, 운동 삼아 내가 애를 본다고 하시면 돼요. 운동도 생으로 시간 들여서 하는 거 있잖아요. 거의 손주병이라고 해서 병 걸리는 분들 보면 대체로 이 자기 마음도 잘 갈무리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수행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아이를 하나 더, 우리 손주를 정말 훌륭하게 키워내야지. 대체로 오면 요즘의 말씀이죠. 아이들 한둘씩밖에 안 낳아서 키우니까 엄마 아버지들도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제가 가만히 봐도 좀 손주 키워줄 수 있을 만한데 만다한데 힘들어서 못 키웠다고 그러고 도로 돌려보냈다고 그러고, 자기 손주인데 자기 핏줄인데 파출부에서 크면 그만한 몸과 아니 대가를 또 치러야 됩니다. 이우주는 뭐든지 다 인과응보입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이죠. 손주를 키우고 그러신 분이, 방송을 보신 분이 계시면 사랑의 마음으로, 애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운동 삼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물론 자기 발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새로운 생명을 영으로 키운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면 병납니다. 실제로 전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으시면 건강도 상하고 몸도 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음이야. 일체유심조니까 그래 내가 옛날에 아들 딸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 이런 것도 뭐 나이가 힘들지만 말이지. 그럴 수 있는데 내 마누라가 더 중요하지. 네 아들 손주도 중요하지만 우선 나에게 내 마누라다.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할 바 아닙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파출부가 키우는 것보다 할머니가 키우는 게 100번 낫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아버지도 무슨 뭐 돌봐주기도 하지 말이죠. 이제 앞으로는 남자 혼자 이게 지금 21세기에 그렇게 가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성당이 텅텅 비는 이유가 뭐냐? 전부 다 먹고 살아야 돼. 인구가 3억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워낙에 큰 나라니까 전 세계로 파게 되잖아요. 미국에 대학 나면 영어 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면 전 세계 각 곳마다 미국 사람 없는 데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일할 사람이 모자라. 그러니까 힐라리 같은 그런 사람도 나오는 거고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 상하 양원 가운데 상원 하원 가운데 하원은 여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니에요. 반수가량의 여자라는 건 뭐 내가 잘못 들었는지 상원도 여자들이, 상원은 좀 덜하지만 하원은 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회에 여자들이 아주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 교회나 성당들이 문 닫는 거예요. 갈 시간이 뭐, 여자들이 교회, 남자들은 낮에 일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 아들 딸들 키우는데 파출부나 무슨 뭐 이른바 요즘엔 뭐 아이들 봐주는 센터도 많잖아. 뭐 보육원도 있고 뭐 타가소도 있고 많은데 저도 타가소를 했었거든요. 타가소를 몇십 명을 데려다가 제가 자주 가봤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육사들 있습니다. 자격증 받고. 근데 애들이 하도 빽빽대고 싸우고 몇십 명이다 보니까 지지고 볶고 그냥 막 비명을 올리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막 그럽니다. 애들도 키우는 것도 보통 문제 아니에요. 몇십 명이나 그 좁은 공간에 몇십 명을 또 나라에서 그렇게 하래요. 받을 정원을 딱 정했으니까 엄마들은 갖다 놓고 안심을 하겠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도저히 힘들겠는 게, 왜냐하면 보육사가 몇 명 기준인데 월급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보육사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애들이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래가지고 보육사를 해가지고 노인복지절로 바꿨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앞으로 사회 세태가 변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아이를 하나씩밖에 안 나니까 아이를 여러 낳게 되면 수명이 감하는 거거든요. 자기 체력이 아이를 여러 낳으니까 힘들고 하니까 수명이 감할 수밖에. 하나씩밖에 안 나고 둘씩밖에 하니까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장수할 겁니다. 근데도 손주나 이런 거 보는 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너무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이제 앞으로 2020년인가 30년이 되면요 노동 인구가 50대 이상이 반이 됩니다. 아이들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앞으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점점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키우기 힘드니까. 노동인구가 격감돼 버리고 젊은 애들이 안 나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마 이른바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손주들이라도 좀 잘 봐주는 그런 게 애국애족하는 길입니다. 괜히 파출부 파출부도 월급 받고 좋겠죠. 근데 내 아들 내 손주 같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굉장히 유념을 하셔야 되고 손주병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비단 꼭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언젠가 말씀했지만 덴마크겠죠. 덴마크 달가스겠죠. 덴마크 얘기 이슬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이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뭔가 아니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으뜸가는 게 발틱 이른바 말하면 부쿠라파 덴마크입니다. 그 덴마크가 왜 그렇게 사회보장제도가 잘 됐다고 그랬습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거 얘기했었죠 그 전에? 얘기 안 했나? 이것도 재미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덴마크란 나라가 위에는 스웨덴 해적이에요. 바이킹 아래는 독일입니다. 폴란드 조그만 나라예요. 반도국입니다. 삐쭉 나. 우리나라 이렇게 하죠. 거기 삐쭉 나왔잖아. 하도 전쟁을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여자들만 까딱한 거야. 근데 그건 기독교국이 일부 일처야. 어떡합니까? 도리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 유명한 달가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몰라. 이 달가스라는 인간이 그룬투야와 얀 링이라고 한 체조 선수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여자들을 위한 체조를 개발하라 했습니다. 덴마크 세계 최조 강국이죠. 체조를 개발하라 해서 체조를 만들어가지고 여자들을 다 운동장에 불렀습니다. 체조를 시켰어요. 몸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곡괭이, 쇠스랑 이걸 전부 다 주면서 황무지를 개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밤에는 여자들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가스가 탁 결단해서 프리섹스 한 남자가 몇 여자를 만나도 상관없다. 프리섹스 전 세계적으로 프리섹스를 최초로 한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성범죄 0%예요. 프리섹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떠냐? 황무지에서 개간해서 곡식이 나오잖아요. 딱 나라에서 가지고 배급을 해주는 겁니다. 배급량을 딱딱 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거 아니? 배급량을 준 다음에 배급을 줄 때마다 성병 검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성병이 만연하면 안 되니까 성병 검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성병인 사람 격리시켜가지고 치료해서 내보내고 해가지고 성병 검사를 철저히 해서 한 세대인가 두 세대 만에 인구비가 비슷해졌습니다. 달가스가 그리 덴마크가 애들 낳는 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여자 이름을 하든 남자 이름 상관없이 해가지고 나라에서 다 키워줬습니다. 일을 시켜야 되니까 인구가 없으니까 타가수에서 그래서 소셜 웰페어 사회보장제도가 스타트된 겁니다. 부쿠라파에 from cradle to grave from cradle 뭐냐? 요람에서부터 보다 무덤까지 사회복지상이죠. from cradle to grave from to tomb um은 또 뭐죠? 자궁서부터 무덤까지 툼은 grave도 무덤이고 툼도 무덤 아니야. from to tomb from cradle to grave 그래가지고 완전히 나라에서 다 키워주고 누구 애들인지 모르니까 그 보육사들이 뭐죠? 자기들도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럼 이게 누구 아들인지 모르면서 그냥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 정성으로 그에 반해서 또 중요한 게 뭐냐? 그에 반해 중요한 게 이슬람입니다.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 남자들이 다 죽었어. 아크바르 2세 때가 술탄 누구 때야? 칼리프 때 보면 인구비를 조사하니까 한 사람이 4명을 여자를 취하자면 안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칙령을 때린 겁니다. 거긴 일부 일처제가 아니잖아. 이슬람이니까. 그러니까 한 남자 무조건 4명 이상의 여자를 취하라. 칙령을 때려가지고 인구비를 맞췄다는 겁니다. 그런 정책도 그 한 남자가 4명 이상의 여자를 취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래가지고 애들을 키우는데 엄마 아버지의 정성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뭔가 획기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시대로 점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